기도합니다. 아멘. 어거스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은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다와 같다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참 많습니다. 이게 배가 출항하는 순간부터 배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람이 순하게 불고 파도가 잔잔해지면, 잔잔할 때는 저절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산타루치아, 창공의 빛난 별, 물 위에 어리여, 바람은 고요히 불어오누나,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닷속에 이렇게 순풍이 불 때면 정말 절로 휘파람이 나오고 어깨가 춤을 추듯 들썩들썩거리죠. 반대는 어떨까요? 물결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이윽고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그 배를 향해서 위협해 올 때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어쩌면 배가 뒤집혀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파손의 위기, 또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엄청 당황하죠. 항구에 배가 도착할 때까지는 배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항해 이야기를 인생으로 비유해 보면 아주 절묘한 그 연결점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외부적인 바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노래를 가져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정말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바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의 작품들이, 풍경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우리는 이 순풍과 역풍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이 업 앤 다운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직관적으로 들으면서 또 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마주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삶에 있을 때, 여러분, 배가 항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그 항해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중간에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예 출항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배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는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전한 인생을 바라기보다는 때때로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 항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출항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위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의 역풍들은 결국 그 과정,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시하시는 곳으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 나아가야 된다. going on입니다. 그냥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중요한
인생 비유에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노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정.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노정이다.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여행 무대다, 스테이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행의 코스를 잡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임의대로 잡을 수 있는 여행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인생 여행은 내가 정할 수 없는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인생 항로의 그 키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A.T. 피어슨이 말한 대로 이 역사, 히스토리, 역사는 His, 하나님의 스토리다, 이야기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어떤 시점에서 이 민수기 33장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거쳐왔던 그 과거의 노정을 여행 무대를 하나씩 곱씹으면서 그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 여행을 요약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거는 후대를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노정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으로 다시 대입해서 저와 여러분이 패스트 과거를 우리도 돌아본다면 매우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이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간증입니다. 첫 번째, 그 인생 항로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오늘 33장에 기록된 지명은 전체 40개가 나옵니다. 40곳이 나옵니다. 40개의 장소가 소개되는데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애굽이라는 땅에서 출발해서 시내 산까지, 시내 산까지의 여정을 요약해 주는 내용인데, 먼저 3절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한 장소를 어디에서 출발한 것으로 나타나냐면 람셋을 떠났으니 그 떠나는 과정 속에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 다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들의 신들, 애굽의 모든 우상들, 애굽을 대표하는 10개의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람셋에서 출발한 그 이스라엘의 여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을 심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애굽의 신 중의 신들, 대표적인 신들 10개의 신을 무력화시키고 그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임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으로 출애굽의 여행 무대가 시작됩니다. 그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홍해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신명기 1장 2절에 의하면 사실상 람셋에서 출발했을 때 이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려고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끌려고 하죠. 그 땅까지 열 하루길이라고 하는 지름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까운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길이죠. 홍해의 길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만이 그 빠른 지름길을 통과할 수 있는데, 열 하루길을 갈 수 있는데, 이미 이 백성들은 그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가까운 길이 아닌 더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가는 길로 이끄십니다. 마치 피할 길을 주시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지름길을 좋아하시나요? 돌아가는 길을 좋아하시나요? 너무 지름길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길은 돌아가더라도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일명 돌아가는 지름길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길을 택하셨는가? 그 길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권적인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에게 다 배울 것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들이 홍해의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가르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홍해의 막다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셨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애굽과 완전히 분리된, 영원히 분리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과 완전 분리되는 거죠. 세상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홍해라고 하는 막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그들은 두 가지를 배운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통해서. 또 그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거죠. 다시는 애굽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애굽을 버리지 못하죠. 조금만 힘들어도 자꾸 애굽으로 계속 돌아가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세상을
완전히 등지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하는 이유, 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을 보고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말이죠. 뒤를 돌아보므로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두 곳을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그리고 9절,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은 뭐가 있어요? 샘이 12, 종려 70구름, 오아시스죠.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물론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단물로 치료되는 경험을 하죠. 물의 치료를 경험하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순종만 한다면. 그리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주 쓴물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업 앤 다운처럼 좋은 환경, 아주 힘든 환경을 번갈아 가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거기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하나님이 주시죠, 제공해 주시죠. 그 자연 환경 안에서는 그 물이 공급될 수가 없는,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가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오아시스, 아주 풍성한 물이 있는 그 오아시스에서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죠. 다시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시내 광야로 가게 합니다. 또 거기 가면 또 뭐가 없어요. 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이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양식을 먹게 하죠. 이런 전체적인 첫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득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속량하여 주신 구속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대 필수인 물과 양식을 때마다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그들은 모든 신의 큰 권능의 신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백성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라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짐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 광야 속에서 모든 것이 모자라고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에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 해결해 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한계를 만나고 부딪힐 때마다 뭐 합니까? 원망합니다. 왜 이게 없냐? 왜 저게 없냐? 왜 이게 안 되냐? 왜 저게 안 되냐? 계속 원망합니다. 여전히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원망과 불신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로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1절에서 오늘 이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구속주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도록 지금 애굽에서 시내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그 여행의 무대를 소개하면서 그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여러분의 삶의 무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을 깊이 깨달은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행 무대에 함께 동행하셨던 그 구속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시내에서 가데스의 여행 무대 속에서 16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 여러 여행의 무대를 소개한 민수기 말씀에 근거해 보면 불신과 거역의 역사로 일관됩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을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까지 이끌어서 그들에게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받게 하잖아요. 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온 정탐꾼 12명 중 10명이 28절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능히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 내용 속에는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못한다, 이게 요지입니다. 계속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예, 맞습니다.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그들의 인생길을 주관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정하신 그 진리를 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보고 내용 속에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하고 우리는입니다. 우리가 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앙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항상 어려움만 봅니다. 환경만 봅니다. 문제만 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죠. 그러나 반면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못한다. 예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세요. 12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그 10명의 보고와 정반대에 우리는이 앞에 있지 않고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3번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실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여기에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하시죠. 민수기 1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진리 뭡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속량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 만나로 먹이시고 돌을 깨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그분, 그 기적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 어려움의 문제 앞에 우리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들은 더 이상 여행을 진전시키지 않습니다. 그 반역의 결과가 가데스에서 모압까지의 37절이야 49절의 이야기, 그 여행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면 그것은 곧 방황입니다. 반역은 방황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철저하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장, 민수기 14장 28절, 29절,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내 입에서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그걸 하나를 놓치지 않는 거죠. 결국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광야에서 그들은 죽고 마죠.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자녀들까지도 너희가 반역한 죄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자녀까지도 40년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37절에서 그들이 결국은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로산에 진을 쳤더라. 여기 가데스를 떠나 거기서부터 여러분 에돔 땅의 변경의 호로산에 그 사이에 한 칸이 띄어져 있잖아요. 띄어쓰기를 했죠. 그 사이가 38년이에요. 이 37절에서 모세는 차마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이야기를 이 여행 무대의 요약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낭비한 시간이거든요. 헛되이 낭비한 시간들. 그냥 38년이 흘러간 겁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억해 둘 만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어져 버리는 거죠. 내 인생의 38년이 지어져 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의 요약 속에서 우리가 이 38년 광야의 방황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항상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소유에만 중요시합니다. 거기에만 몰두하죠. 하나님 신앙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백성들의 그 무너짐, 넘어짐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툭하면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6편 13절이야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하신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축복이라 생각하는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실 때가 있어요. 원망이 기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원망을 통해서 들어주셔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껍데기죠. 그거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됐는데? 쇠약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것도 축복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축복은 축복인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그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에서 모압까지의 역사, 신앙의 후반전은 오늘 이 모세가 요약해주는 여행 무대의 요약점은 바로 그겁니다. 깊이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속 사람의 숨어있는 죄성들을 파헤쳐서 그들을 단련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무대 속에 내 삶에 주어지는 일들이 지금 내 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믿음은 감사가 지배하고 불신은 원망이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주어져 있는 환경에 인생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등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무대를, 지금까지 걸어온 무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오셨는지, 그분이 이끄신 길을 사람들은 그 과거 속에서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요,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그리고 책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고 보면 인생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4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신앙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저리 타임이 남아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50절이야 5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기대. 5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믿음의 도전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일종의 약속,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 얻게 될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맡기십니다. 52절이야 54절에 보면은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그리고 거기 거주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느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해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만 해도 아직 가나안 땅엔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죄악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우상을 다 깨뜨리고 신상을 다 헐라,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민수기 33장 55절 5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될 그 축복들, 많은 축복들이 말 그대로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전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괴로움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사사기 2장 10절 11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이 한 세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곧바로 한 일이 뭐냐면 그 아버지 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곧바로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들. 15절에 보니까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 민수기 33장 54절과 55절의 말씀은 그대로 그 경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미래의 길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는 축복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 전에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 있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우리 앞으로의 길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공식에 의해서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다, 불순종하면 괴로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요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애굽에서 가데스까지의 이 여행 무대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고 일어섬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앞에서 이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우리를 참으로 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모압까지의 여정 속에서는 주권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아무리 불평을 하고 아무리 원망을 해도 그분은 인내하십니다. 참아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다루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강하게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 앞에서 세 번째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 속에서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